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357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성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잘 아시고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정죄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의 능력이라는 말이 신조어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2010년도 중반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공감 능력을 정의하는 게 없습니다. 신조어는 안 만들고요. 특히 공감하고 띄워야 될지 붙여야 될지 이것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공감 능력 그냥 띄워서 공감 띄우고 능력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10년도 되지 않은 이런 말이다 보니까 이 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는데 대충은 아시죠, 그죠? 제가 공감 능력이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맞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그냥 그 감정을 잘 이입하는 사람들을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쵸? 얘기하기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표정과 말투와 그런 손짓에서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죠? 만나기 전부터 기대가 됩니다. 내 말을 얼마나 잘 들어줄까? 이번에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 나를 내 편이 들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또한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성향적으로. 그분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줄 서 있잖아요. 그죠? 언니 나야 그다음에 그죠? 또 언니 또 나야. 뭐 어쨌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리겠죠.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죠? 공감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걸 보면 알까요? 아내한테 하는 거 보면 알죠. 본성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10년 결혼 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뭐 막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구나. 네. 뭐 이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나의 습성과 나의 원래의 모습이 그냥 드러납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요. 그죠? 그냥 잘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 잘 보여야 되는데. 네. 뭐 이제는 괜찮다고 안심하기 때문에 그냥 듣는 척합니다.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정은 최대한 듣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딴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적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저 사람이 괜찮을까?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감은요, 그죠?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어떤 걸요? 감정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척, 그랬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그리고 얘기하고픈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좀 말이 안 맞는 원래의 그 단어의 의미와 조금 변질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죠. 습관적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얘기했던 예전의 말이 이제는 뭐라고 하죠? 나도 공감해. 나도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거죠. 이 공감이 다 좋은 것일까요?
우리 T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조건 공감만 해주면 이 세상이 평화로워질까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 그죠? 그 공감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잘 못합니다. 그죠? 줄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이러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기도 하고, 너 무슨 일 있었지? 하는 정말 배신적인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급했고, 나만 절박했고, 나는 속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소개팅 하더라도 MBTI 얘기 많이 하죠.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입견을 갖고 그 전부터 정보를 알잖아요, 그죠? 주선자한테 그 사람 MBTI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거절하는 경우 있죠?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거절한 건 아닌데, 그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냥 아이는 내가 안 맞아 뭐 등지 그죠. 근데 오늘 너무 좋은 핑계잖아요, 그죠? 16가지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6이잖아요, 그죠? 16가지의 사람을 등분해서 구분해서 나랑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경험적으로 30년 살아보니까 이 성향의 사람들이 나랑 잘 맞았어. 나의 베프의 사람들은 나의 전 남친은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전 남친과 다른 그런 성향이 있었다라는 경험을 통해서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그죠 우리는 거절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T들 억울하죠. 목사님도 목사님이래 또 3인칭 나왔습니다. 네, 목사님도 T인데요. 네, 이 T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과학자들 또한 정신과 전문의들이 T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F는 공감 능력이 높을까요? 뭐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높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F들 다 울고 막 그러나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막 어떻게 그 친구는 뭐 이렇게 그러면 24시간 생활 되나요? 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사람도 나의 슬픔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나는 오늘 아침에 슬펐지만 오늘 밤에 나를 아침에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슬펐지? 왜 이렇게 감정적이었지? 하면서 스스로도 이해를 못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조금 이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T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F가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 능력의 차이는 뭘까요? 정신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할까요? 네, EQ라고 합니다.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IQ 말고 EQ, 그죠? 감정, 네, 감성 지능이라고 해요. 요게 높으면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안 돼요. 내가 화가 나도 화내는 것을 티를 안 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EQ가 높으면 무슨 생활을 잘할까요? 사회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 보여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조금 좋은 기업들은 이 EQ를 검사한다고 해요. MBTI 검사 안 해요. 네, EQ를 검사해서 이 사람이 우리 업무에 맞는지 또한 사회생활,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EQ는요,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낙담했을 때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지를 기억하고 그 감성 능력을 잘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은 거죠. 그죠? 내가 이럴 때 외로울 때 어떤 감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준 사람이 좋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피스티스 청년들은 EQ가 높은 이성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들은 뭐 괜찮아요?
EQ만 높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보가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공감 능력이 높다 낮다 요거는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MBTI가 아닌 EQ 능력이 아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공감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깨닫고 또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자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름을 안 적었기 때문에 그죠? 빵점입니다. 이름 안 적으면 빵점이죠 시험에 그죠? 이름 적었어야 되는데 왜 이름을 안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럴 이유가 있겠죠. 뭐 극비로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저자가 누가 됐든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4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미션이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사랑의 편지처럼 그죠? 액티브한 겁니다. 옛날 게 아니에요. 유물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옛날의 과거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아까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움직이는 감동을 주시는 능력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다뤄야 돼요. 그냥 따분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나에게 심폐소생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달라라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있잖아요. 읽어야 되니까. 훈련 중이니까. 그리고 순장이니까. 마을장이니까. 그죠? 국장이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해야 되니까 하는 마음의 큐티를 하지만 우리는 기대감 없이 말씀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는 순간 이 말씀의 활자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텍스트로만 읽혀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강력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좋았던 책이 아니에요. 그냥 베스트셀러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순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책,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텍스트가 주는 능력은 한정적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살아 숨쉰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무서운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갠대요. 자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뭐 골수, 영, 혼, 그죠? 모든 것을 관절까지도 자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좋은 뜻일까요? 우리한테는 조금 무서운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감이 생기죠? 죄책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들으면 계속 거리감이 느껴져요. 듣기 싫어요. 그만 좀 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해요. 라는 반항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잘하시나? 라는 반발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꾸짖습니다.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파헤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지만 조금 무서운 점은요, 우리의 포장했고 막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아닌 척하고 막 밴드 붙였던 우리의 몸이 그냥 쪼개진다는 거예요. 아닌 척했지만 우리가 죄성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또 읽어보면 너무나 무서워요. 그죠? 우리 쪼개면 당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뭐 장기까지도 다 드러내면 깨끗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하시죠. 알아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하는데 메스, 그죠? 그 예리해가지고 그 수술장에 있는 메스처럼 그냥 쫙 쪼개져요. 뭐 마취나 해주시겠죠. 그래도 좀 아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 내장을 가졌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 있었나? 라는 게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는 두 번째 문제고요. 나도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숨쉬지만 또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일까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일까요? 우리를 절망적으로 그냥 나락으로 빠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쪼개지고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리고 한두 번이지 매번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그죠?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이만큼 했으면 열심히 했잖아요. 기찬밥 나올 정도면 괜찮은 청년 아닌가요? 칭찬해 주셔야죠. 조금 위로해 주셔야죠. 달래 주셔야죠.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순장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말장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저도 못하고요. 딴 사람들이 저 손가락질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 위로받기 원하는 우리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산받는 날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이렇게 드러낼 때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심판날에 결산받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네,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기뻐야 되는데 확 날뛰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머뭇거려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좋은 건 알겠는데요. 전 아니에요. 다음 텀에 해주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조금 머뭇거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지거나 나락에 빠지면 사탄의 계교에 빠지는 거겠죠. 더 이상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하나님과 더더욱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은 조금 무섭지만 그 뒤에 나오는 14절 이유는 우리에게 큰 위로감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고 쪼개겠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누가 계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로됩니까? 이 대제사장이요, 어떤 분이시죠? 일단 죄가 없으시대요. 근데 다 경험하신 거예요. 어떤 경험?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을 다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어떤 경험이요? 오늘 우리가 느꼈던 그 경험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그 어려움 점이요. 그죠? 배신 당해 보셨죠? 예수님도. 그죠? 수제자한테 배신 당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보는 데서. 들려요. 좀 작게 얘기하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좀 작게 얘기해. 모릅니다.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3년이나 같이 했으면 수제자라고 내가 인정하고 많은 곳에 더 특별한 사랑을 대우했으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신까지 당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족과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겁니다. 그죠? 끝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그만 좀 해. 형 그만 좀 해. 형, 예수님 아니죠? 형, 우리 아빠 요셉이고 나도 아빠 요셉이고 형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제발.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동네 시끄러워. 그만 좀 해. 내가 욕먹잖아. 나만 나타나면 손가락질해. 형 때문에 내가 욕먹잖아 하면서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가족의 환영을 받았을까요? 환영했으면 마리아 정도만 환영했을 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집안일 해, 열심히 해 하는 친척들의 핀잔이 있었겠죠. 또한 사랑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했던 동생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정신 차리자 형, 30살 넘었어. 다른 집 형들은 막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번듯하게 살아가는데 형 이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하면서 이 가족의 핍박 예수님도 겪어보셨어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그래서 야고보서를 썼죠. 이거 은혜죠. 그 사람 얼마나 믿기 어려웠을까요? 믿기 힘든 구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느꼈던 이 감정의 배를 느껴보셨다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 사건만 해도 우리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일 겁니다. 우리가 성화나 이런 데는 그죠?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죠? 중요한 부위를.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인권 없어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죽어야 하는 형벌. 또한 그 전까지 십자가 들고 가는 것도 우리가 19세 그런 그죠 영화 때문에 이렇게 뭔가 다 가려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로마 그 형벌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창피하게 하려고 만든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인데 북한보다 더 인권이 나쁜 겁니다. 북한은 그냥 총알로 한 방에 죽여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천천히 죽이는 정말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인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공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한 그분이 동정하시지 못하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쁜 죄를 예수님께 아뢰도 야, 너 왜 그랬어? 너 인간이냐?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까지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 주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외로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세요라는 정말 대제사장다운, 영원한 대제사장다운 그 모습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또한 이해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 대신 아뢰주는 거. 뭐 김현장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죄인이더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아뢰주는 분이, 공감 능력 정말 무한대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만해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성과 나의 정말 본질이 드러났다면 그 안에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나는 패배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과 위로하심과 또한 중보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피스티스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위로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찬반 아닙니까? 그죠?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소망하십시오. 또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너 왜 그랬어? 너 그밖에 안 돼. 라고 하시지 않고 너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나도 너의 마음을 잘 안다 하시면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주는 분이, 대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한 이유는요, 우리가 연말을 지나면서 2023년도 마지막 기찬밤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성탄 전에 기찬밤이었고요. 이제는 우리 구윗돌에 부는 청일에서의 마지막 기찬밤입니다. 다음 주 오시면 안 돼요. 농담이고요. 다음 주는 원래 휴회입니다. 뭐 특세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구윗돌에이신 분들은 청삼을 올라가야 돼요. 그죠? 주일이 지나면 여기 졸업을 하게 되고 등반을 하고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청일에서, 그죠? 예전 청삼에서 얼마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열정을 태웠습니까? 이 선배들의 이 노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연말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또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누구나 한 번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없어도 말은 합니다. 그죠? 오늘도 하지 않았어요? 아, 죽겠네. 아, 죽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그죠? 하지 않나요? 저만 했나요? 아, 어떡하지? 뭐 이렇게 그런 말 하지 않나요? 녹음 다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은 없지만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끔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느끼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마음을 공감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정말 450대 1, 그죠? 원래는 850대 1이죠. 그 전투에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그죠? 엘리야는 승리했죠.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나팔 부면서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이제 진짜 여호와가 참신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인정은커녕 오히려 이세벨 아합 왕의 그 폭정은 더 심해집니다. 그 엘리야 죽이려고 더 달려듭니다. 이제는 알아듣겠지, 이 정도 보여줬으면 됐지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대했던 바와는 다 달리 엘리야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이 더 심하게 나타나니까 노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 못해 먹겠습니다. 그냥 저 죽여주세요. 말이 좀 통해야지. 이 정도 하나님의 불을 보여줬으면, 우리가 이겼으면 이제 알아듣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니면 뭐 왕을 떠나서 걔한텐 기대도 안 해, 백성들이라도 좀 돌아오면 제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조금 속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심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다른 생각, 더 나쁜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선택을 하겠죠. 뭐 어떤 도구나 어떤 음식에 막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그게 풀립니까? 그게 해소가 됩니까? 오히려 그냥 더 스트레스 쌓입니다. 나중에는. 그죠? 더 건강만 나빠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때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날까요? 왜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안에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나쁜 모든 생각들은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재능이나 소유나 부, 성격 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도 판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떠함을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쉽게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죠? 예수님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주간만, 부활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나락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것이고 또한 평안 가운데 거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또한 나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지만 부끄럽지만 그 안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불과 9시간 전, 8시간 전에 이 기찬밤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찬밤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조금 마음이 좀 다른데. 네, 어제. 제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아직까지 약간 소속이 불분명합니다. 아직 학교 그 성경 수업이 끝나지 않아서 금요일이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12시 반까지는 성경 수업을 하고 이제 부랴부랴 와가지고 막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딱 와도 이 시간에 전화 오면 뭔가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낮에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니까 어머니가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혈압이 60까지 떨어졌고 체온도 떨어져서 그 체온과 혈압을 잡지 못하면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알고는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듣고 저는 정말 이기적이었지만 기차한번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가장 먼저였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엄마 조금만 힘내주세요. 그냥 오늘 밤 이후에 가시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되게 불효자죠. 그리고 내일 결혼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뭐 내가 계획했던 것들 다 뭔가 꼬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송구영 씨 예배 뭐 아무튼 그 연초에 내가 없는 상황에 뭔가 이렇게 특세가 뭐 아무튼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집회 때 말씀드렸죠. 지금 6년째 그렇습니다. 저를 좀 공감을 해주시면 6년째다 보니까 작년 겨울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조금 무섭기도 해요. 아버지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이제 폐렴 증세로 인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어머니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제가 오늘 말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찬양팀 어떡하죠? 찬양팀 화요일 날 연습했을 텐데 갑자기 합쳐지면 뭐 대학 불황하면 뭐 좋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 연말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이 공허함과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살아 숨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안에 살려고 그냥 노력하십시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려고 하십시오. 그냥 버팅기지 말고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효자인 척 하지 말고 효녀인 척 하지 말고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하십시오.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답이 나와요. 우리의 지능, 지혜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순종하십시오. 잘 하기 싫다고요? 그런데 그 죄성이 계속 드러난다고요? 그렇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드디어 길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더 인텐시브가 있을까요? 더 이익이 있을까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격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2023년도 송년, 그죠? 이 해를 보내면서 이 공허함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요. 뜨거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강력한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없는 동정해 주시는 이 분께서요. 또한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건강해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너희 아버지도 너희 어머니도
너희 형제 자매도 사랑한단다. 너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네 삶도 바쁘고 힘들고 너무나 여력이 없겠지만, 그것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애달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만큼 그 형제도 그 자매도 내가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공감을 넘어서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 일처럼 느껴질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공감 능력이 IQ가 높아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줬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겁니다. 돈 많고 건강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당당해 보이고 너무나 부러운 삶을 사는 어떤 이가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살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꽉 채워지고 그 꽉 채워진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그럼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에.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리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라네.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니 우리 손을 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승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당하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아멘.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 정상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원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평과 불안과 너무나 슬퍼하기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함을 맛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태어났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쪼개졌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 긍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약한 점까지도 꾸짖지 않으시고 공감해 주실 겁니다. 또한 그 약한 점을 기도해 주실 겁니다. 중보해 주신다고요. 너 이런 기도 왜 해? 너 아직까지도 이런 기도 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길 원합니다. 실패하고 돌아왔다고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실패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낙오자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드러낼 것이고 나는 그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나의 구원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영혼 구원, 우리 주변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강력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쪼개지고 들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의 영혼 구원과 나의 믿음과 하나님 영혼 구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즐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며 강력한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신 주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운을 맛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까지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오늘 금요일 밤에 모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내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내일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슬럼프가 온 사람도 있습니까?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 된 공동체를 되었음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진로와 그들의 모든 환경을 위해서, 또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들의 감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티스라는 이름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제목만 이루어지면 돼 하는 거듭한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온 우리 가운데 주변에도 우리 영혼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의 연약함까지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에 닫혀있는 영혼들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문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역사가 그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형제 자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리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되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역사가 그랬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사가님이 계세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또 세우시는 주, 나의 연약함 통해 나 하나님 그르듯이 되네. 주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임하네. 나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심을 알고 주 보게 하소서. 나의 고난을 통해 나 하나님 그릇되네. 슬프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자랑되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또 세우시는 주, 나의 연약함 통해 하나님 그릇이 되네. 주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임하네. 나의 삶은 예수의 삶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심을 알고 주 보게 하소서. 나의 고난을 통해 나 하나님 그릇이 되네. 주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임하네. 주의 부르심 따라 나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받은 가장 큰 그 사랑과 은혜,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을 걷는 것. 약함에서 온전하여 온전하여 지는 주님의 능력 내게도 임하셔서 주 얼굴 비추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 드러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따라서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나의 약함이 자라되리라. 내가 받은 가장 큰 그 사랑과 은혜,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을 걷는 것. 약함에서 온전하여 온전하여 지는 주님의 능력 내게도 임하셔서 주 얼굴 비추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 드러나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따라서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나의 약함이 자라되리라.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 드러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따라서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나의 약함이 자라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 오늘 연약함 때문에 힘들었다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 연약함을 정말 주님의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 피스티스 공동체가 그러한 기적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매맞고 정말 부름받고 왔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힘을 재충전받고 세상 가운데서 실패자, 낙오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하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날아갈 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또한 청년 산부로 이제 등반하게 되는 우리 선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파송하며 보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 위로하신 강력한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약한 가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끝이 강력한 은혜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득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육체의 갈수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선한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 체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모든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꾸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나의 약함이 자랑되리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주드러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나의 약함이 자랑되리라. 주여, 채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주드러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나의 약함이 자랑되리라.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 있지만 저 또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청년 일부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4년도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국장님들과 또한 우리 마을장님들과 우리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 뵙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또 듣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만나지 못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데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맡은 직분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또한 세워진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위로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며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피스티스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짜여지는 모든 구성원, 모든 조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우리 리더십,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대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대로 내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믿음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나의 약함이 주여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대가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대가 강력한 은혜가 우리 삶 주의 가운데 길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약함이 자라되리라. 나를 사용하셔서 주대로 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나의 약함이 자라되리라. 나를 사용하셔서 주대로 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나의 약함이 자라되리라. 내 길을 하소서. 주대로 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내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나의 약함이 자라되리라.
주의 은혜를 하셔서 주드러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나의 약함이 자랑되리라.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쪼개지고 하나님 정말 벌려져서 우리가 드러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성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 모든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질질 짜고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 땅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한국교회와 우리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너무나 현실 감각이 떨어졌다고요?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게 되고 온 열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와 또한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훈련의 일환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불법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걸고 그 가족들과 함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들은 정말 순수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며 그들과 온 열방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 채워주시고 나타내게 주님의 그 하여 은혜가 모든 삶 가운데 주소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주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될 수 나의 있도록 약함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자랑되리라. 함께하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와 나를 모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자랑 되리라. 나를 사용하셔서 주 드러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나의 약한 이 자랑 되리라. 나를 사용하셔서 주 드러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나의 약한 이 자랑 되리라. 나를 사용하셔서 주 드러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따라서